어느 나라에서요, 이 남편감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백화점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 이 남편감들을 진열해 놓았으니까 와서 골라보시오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감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속이 타던 두 여인이, 두 여성이 이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백화점은요 1층에서 5층까지 있었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신랑이 될 만한 그래도 준수한 그러한 사람들을 진열해 놓았다고, 배치해 놨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이 백화점을 방문한 두 여성이 1층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층에 아주 준수한 이 남성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그들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업 든든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 1층만 보고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지 않니? 그럼 1층만 보고 어떻게 5층까지 되나? 5층 한 번만 더 올라가보자. 뭐 직업 좋고 아이들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이 정도 훌륭한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의 프로필을 보니까 1층의 프로필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잘생겼어요. 이 외모까지 출중합니다. 그래서 1층에 있던 사람들의 조건이 뭐였죠? 직업 좋고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 거기에다가 2층이 가니까 뭐가 더 붙여졌어요? 오, 잘생겼어. 외모까지. 2층에 올라오니까 하나가 더 추가됐네. 그럼 당연히 올라가 봐야지. 그럼. 자, 올라가 보자. 다시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에 갔더니요, 진짜 자기들의 예상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제 2층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조건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가 뭐였느냐?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 대단하지 않아? 직업 좋고 아이들 잘 봐주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잘생겼고 거기에다가 집안일까지 잘 도와준대요. 이 백화점 제대로 준비했네. 제대로 막 칭찬을 하면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직 2층에서 남았잖아. 이거 4, 5층 가면 굉장하겠는데 4층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4층에 딱 도착했더니 3층에 4가지 조건에다가 또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로맨틱한 남성미까지 갖춘 거예요. 거의 완벽하지 않아요? 고민을 합니다.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인데 그래도 한층 더 있잖아. 분명히 뭐가 더 있을 거야. 한층 더 마지막 5층으로 가보자고. 망설이다가 거기에서 고르지 않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가서 5층 문을 활짝 열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5층을 살핍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5층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에 따라 쏜새같이 내려가시오 라고 써있더랍니다. 한 가지 더 뭐가 더 덧붙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의 욕심이 그 좋은 신랑감들을 다 건너 5층까지 왔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던 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단서가 뭐냐? 한 번 통보한 곳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욕심을 내다가 그 단서 조항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뭔가를 성취하면 그 다음 것을 원하고 또 다음 것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계속 얻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사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를 시작하고 거의 초창기에 첫 번째로 개척한 그러한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선교 여행을 지속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읽었던 것이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차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선교 사역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왔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연을 맺고 그의 선교를 지원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그 초창기에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대해 참여한 교회가 바로 너희였다. 너희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역은 아덴, 오늘 아테네죠. 아테네와 고린도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빌립보를 포함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가야 지역,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가는 데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죠. 이동 경비.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져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사실 지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교회들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도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빌립보 이후에 갔던 선교 지역,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그곳에서 3주 정도 지냈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 증거를 그 지역에서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2차례나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아주 전폭적인 그러한 지원을 했던 교회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한 명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임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주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바울 일행에게 전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또 자기 교회 빌립보에 와서 하면서 두 사이를 잇는 그러한 사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가졌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특별한 애정과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이 서신도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의 첫 번째는 이렇게 자기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애쓰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그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 화합을 깨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요. 또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또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도 사실 그 교회 주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옥중에서 쓴 이 서신인데요. 여기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도우려고 왔다가 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 병이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후반부를 좀 읽어보면 바울도 정말 걱정이 많았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그런 걱정과 염려의 기도를 계속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회복하고 이 죽음의 목전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또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가져가는 에바브로 디도의 그 얼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보내는 편에 이렇게 감사의 편지까지 동봉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0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은 그간의 도움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은 담은 감사의 글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또 계속 품고 있었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이 다시 또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바울이 또 옥에 갇히게 되니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 전달이 조금 지체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 도움을 보내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게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기회가 생겨서 다시 도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이 바울이 되게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하는 것. 괴로움. 글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처럼 함께 그 어려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널리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핵심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어떤 때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 안 먹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까지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토속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착민들이 바울 일행을 배척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고 그 중에 또 큰 힘이 됐던 것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그 행적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한번 가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편지를 쓰고 에바브로 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뒤를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이어가 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대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을 기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즉 바울에게 보내긴 했으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18절 초반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이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문 말씀 초반부에 보면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풍부한 자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생활이 풍족해서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에 에바브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준 이 물질이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재물이 우리를 풍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그 풍부함을 채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게 복음사역을 하고 그 모든 일행들이 풍족하게 먹고 생활하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 재물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 일체의 비결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이 헌금,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울과 바울 일행에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의 선교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된 귀한 예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좀 어려워. 나 도움이 필요해.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배웠다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말씀 이어가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 배웠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자족하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 였다 아니다?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그 일체의 비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 배워 터득했다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삶에 나는 아주 그냥 융통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주어진 생활 속에서 버티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되어가기를 배웁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을 배워갑니다. 순종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덧붙였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십니다. 우리 그 말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직접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면, 우리가 힘쓰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과 확실한 간증과 삶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옆에 가 있으면 저절로 배워집니까? 책을 통해서 읽으면 됩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자 애쓸 때, 그때 그것이 하나씩 배워지고 터득해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요,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였고 모든 부귀와 명예와 주변에 사람도 많고 한데 그 가운데 우울증이 걸렸다. 그럼 뭔가요? 무언가 자기의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는 것, 뭔가 빈 구석이 느껴진다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약 다 써보고 훌륭한 의원들을 모셔다가 고쳐보고, 근데 이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의 유명한 점성가들이 모여가지고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임금님, 사람들을 시켜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외투를 빌려 입으면 우울증이 싹 사라질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빨리 찾아와. 내가 다시 옛날에 기뻐하던, 옛날에 즐겁던 그 삶을 회복하면 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항상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살까?
찾고 찾았는데요. 드디어 1년째 되던 날 그 사람은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왕에게 빌려줄 만한 외투가 한 벌도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사람을 데려와서, 왕이시여, 임금님이시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하게 맨날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을 찾았는데 죄송하지만 외투가 없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비결이구나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가 저 사람에 비하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즐겁고 기쁘게 나날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만큼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 30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중에 일부인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유명한 시인 아니면 지혜자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잠언 30편에 시작하면서 자기는 정말 우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지혜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처럼 순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만큼은 저한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거짓말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자기가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 아시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핏 들으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에서 배제되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 구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곡한 자기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신약의 귀한 사역자 바울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내가 부해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이 자문에 등장하는 아굴의 이 고백이 소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떠한 상황에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비결은 적극적인 신앙의 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의 이 겸손한 이 바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지만 오늘 신약시대 이후에 그 믿음을 계승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교의 역군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고자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를 쓰셔서 아굴의 가정처럼 부유하지 않게 하십니다. 형편이 어렵습니까? 아굴의 고백처럼 도둑질할 것을 걱정하지 마요. 그 궁핍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뜻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난함을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를 본다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일체 비결을 배워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11월 절으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근데 여러분 11월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 표제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시나요? 좀 멀죠? 성공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월 달 달력 맨 위에 있는 말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감사의 자리로. 11월은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어서 감사의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말씀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소개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뭐가 됩니까? 약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라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일체 비결을 배워가는데 동참하시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